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진 아버지 가을 날씨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고 성령의 불로써 우리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고 또 온전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부터 또 사도 바울이 지나간 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우셨는지 아버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그 행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또 같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 성령의 불길이 또 복음의 불길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아버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복음서가 다 끝났죠. 복음서의 여러분 주제를 혹시 기억나십니까? 복음서에는요, 누가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공이시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 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복음에 대해서 확장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를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런 이 삼위일체의 행적이 바로 이 복음서에 드러나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들어오면 이제 누가 주체가 될까요? 예수님에서 사도들로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 그 모든 행위들을 이제 누가 한 겁니까? 사도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성령님은 이제 계속 계시죠.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직접 성령의 불길로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행적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시면 누가 2부라고 해요. 누가문서 2부. 누가문서 1부는 어딜까요? 당연히 누가복음이겠죠.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누가행전이라고도 하면서 누가문서 1부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누가문서 2부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이었고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가 썼을 때 예수님이 주도적이었고 성령님이 주로 인도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일부에 나타났다면 2부에서는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확장해가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결국은 행위 주체는 예수님에서 사도들로 변했지만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움직이기 전에 사도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사도들이 모였고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니 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한 결과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이제 사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확장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멀리 뻗쳐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저자는요, 누가가 했고요. 한때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이 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고 난 이후에서도요. 누가가 옆에서 주로 도와주기도 했고 동역자로서 같이 돕는 역할을 했죠. 그런 이제 충실한 누가. 그래서 저작 연대와 대상을 보시면요.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같이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1, 2, 3차 다 모든 이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있었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요.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로마로 압송될 때도 이제 누가가 그때 이제 같이 또 동역했던 그러한 이제 행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만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끝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 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끝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로는 이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임종까지 지켰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종까지 지켰던 이 누가가 왜 굳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순교 부분이나 막 이런 마지막 부분을 왜 굳이 사도행전에 적지 않았을까? 의문점이 드는 것이죠. 근데 적지 않은 이유를 이제 학자들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일단은 바울 이 저작년대를 순교 전에 썼을 것이다. 이 사도행전을. 물론 이제 전에 썼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제가 적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을 마지막에 사도행전에 적어버리면,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도 바울로서 이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지 않느냐, 복음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주도를 했고 복음도 사도 바울이 중심이 돼서 퍼져나갔는데, 이제는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딱 밝혀버리면 이제 복음이 확장성이 이제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편협한 사고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을 적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우리 읽는 독자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그러한 누가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 나아가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현재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29장을 지금 써 내려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교회들이 뭐 청년부 때 가면 자신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보자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해요. 앞으로의 10년, 20년 미래를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서전처럼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은 이 사도 바울이 끝맺음이 볼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주목하기를 한번 보세요. 결국 성령님이 주도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이 교회의 수와 힘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가 사도행전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면요, 교회 숫자가 막 확장이 돼요. 그리고 복음이 너무 확장이 돼서 믿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중간에 처음에 12명의 사도들이 이 교회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12명의 사도들 가지고는 이 교회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7명의 집사님들도 세우고 여러 돕는 사람들도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있고요. 또 특별히 위치를 보면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는 로마까지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확장이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리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이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선택된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원수 같은 저런 로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 쭉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전파 과정을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는데, 읽다 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더 퍼져 나가는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이방인까지 확장이 되는구나. 그리고 로마까지도 전파되는구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지리적 확장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의 행동대장들은 다르죠. 뭐 처음에 사도들이었는데 그다음 스데반 집사님, 뭐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등등,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이렇게 중심에 대한 인물들이 점점 변해져 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교회의 쓰임을 이제 하는 것이죠. 교회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리고 헬라파인들, 이방인들, 뭐 유대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배울 텐데 교회 안에 이런 모든 문화도 다르고 또 종족도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화적인 차이점들 발생, 그리고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견 충돌, 그리고 결국 권력 다툼도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사도행전 그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듣고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서신서들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서신서 살펴볼 때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사도행전은 이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스토리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단 내용, 중심 내용을 이제 들어갈 텐데, 먼저 1장부터 6장까지예요. 처음에는 아까 이제 지리적 확장으로 우리가 쭉 살펴볼 거고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에요. 처음에 시작된 거 보면은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초가 탄생을 합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안에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명령과 기도하는 그런 명령을 같이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가 우리 집으로 다 초대를 한 거예요. 마가가. 자, 우리 집으로 와라. 해가지고 마가 다락방이요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마가는 부유했다라고 많이 축축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한 집에 120명 들어갈 정도의 크기면 좀 돈 좀 많겠죠. 아무튼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 바로 성령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이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죽었죠. 가룟 유다.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서 거기 그 자살한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밭을 이제 계속 이제 대대로 누가 사지 않고 그냥 놔두는 밭이 됐는데, 아무튼 12명의 사도들이 돼야지 완전체가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죽어버려서 이제 한 명을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선출이 되죠? 마띠아라는 제자가 선출이 되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다시 완전체가 되고 나서요. 이제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 대표가 되게 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12명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때부터 12명의 사도들 외에 여러 명의 제자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장로님들도 세우고 집사님들도 세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돕는 사람들을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데 중요한 건 12명의 이 제자들이 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요. 다 실행하게 됐어요. 물론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이 같이 돕는 서포트 역할은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실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이제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자들이 선택하고 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생기게 됐는데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 이 히브리파 중심으로 원래 구제를 매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건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히브리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구제를 이제 매일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잘 살지 못하는 오히려 구제 대상이 되어야 되는 이 헬레파 사람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를 중심으로 담당해서 열심히 구제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히브리파 중심의 사람들이 누구를 구제를 할까요? 히브리파 그 사람들을 더 구제의 대상으로 많이 집어넣겠죠. 요즘으로 따지자면 연줄이 된 겁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 세 개의 이 악습을 없애야 되는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자기 사람들을 가지고 먼저 구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구제를 받아야 될 이 헬라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겠죠. 그래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만들을 이제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 12명의 사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우리는 너무 힘들다. 이 해야 될 일들은 다 많고 이 히브리파 중심의 사람들에게 이 구제를 맡겨놨더니 이런 일들이 펼쳐지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 구제를 돕는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야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집사님의 이름은 다 모르지만 스데반 집사님 이름은 알 거예요. 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앞글자만 따면 스빌분이 디바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적어도 스데반 집사님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래도 빌립 집사님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무튼 스빌분이 디바니 이 7명의 집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구제 사역을 담당하고 사람들에게 섬기는 역할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1, 2 여전도회, 총 여전도회의 모든 일들을 7명의 집사님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12명의 사도들은 무엇을 했냐? 이런 구제 사역과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맡겨버리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과 크게 행정적인 일 중심으로만 이제 이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체계가 잡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로 복음이 확장되면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이제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에 세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딱 잡아졌으니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될까요? 이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야겠죠. 이제는 6장부터 9장까지 보시면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이 열심히 잘했어요. 하다가 7명의 집사님들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원탑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 섬김을 열심히 진행을 하다가 중요한 건 스데반 집사님이 갑자기 돌연 어떻게 돼요? 순교를 해버리게 됩니다. 누가 앞장서서 순교를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름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흑역사였죠. 그래서 사울의 그 흑역사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을 앞장서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해가 이루어져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통하여서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여러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할 게 아니라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희생이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의 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있는 이제 빌립은 뭐 집사님 빌립이 아니라 이제 사도 빌립인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그렇게 가사로 내려오는 길에 이제 다시 유대인들 그쪽 블레셋 그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길에 에디오피아 이 네시라는 이 이방인에게 에디오피아 그 비서죠. 왕의 비서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와 사마리아 가운데 그리고 그 이방의 시초인 이런 에디오피아 내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방인 개종자들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또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건을 펼쳐 나갑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때 사울이 다소로 내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회심 전까지는 누구 중심이냐? 바로 빌립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과 사역을 하는 일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지금까지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진행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스데반의 순교라든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이제 퍼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 아시죠?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4마리의 짐승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너 이 부정한 짐승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이제 내리시죠. 사도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절대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 먹으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이가 없이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환상을 이제 깨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시지?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찾아와요? 백부장 고넬료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청하게 되죠.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때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도들에게 말하고 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고 이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는 무엇인가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이 사고를 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있음을 우리도 인정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어야 될지를 논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총회인 거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 교단 총회를 1년에 한 번 하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이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의논을 할 때에 무엇을 의논을 하냐? 바로 할례를 하자. 뭐 이런 의논들을 해요. 왜?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오게 되면 이 할례를 시켜가지고 이 할례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도 그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반대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복음에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핵심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됨을 그때부터 이제 이 복음의 이 중심이 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무튼 그때 이 총회 가운데 이방인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사건이 생기게 돼요. 헤롯이 바로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최초 순교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최초 순교가 바로 야고보다. 뭐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죠? 최초 순교가 여러분 뭐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야고보였어요. 아무튼 야고보가 헤롯한테 죽게 되고요. 그때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게 되고 베드로의 사역이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12장부터는요, 이제 사도 바울로 이제 사역이 중심이 이동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당시 12사도 중심으로 복음이 막 이제 이루어져 갔다면 이제부터는 이방인들로 복음이 퍼져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심을 시켰던 그 사울이 이제는 준비가 돼서 사도 바울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 아시아로 전파되는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누가 중심이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인도하죠. 다소 가운데 회개만 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던 그 사울을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했던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지만 지금은 회개를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시면 내가 이 사울을 데리고 복음을 전파하러 전도 여행을 가겠습니다. 바나바가 청거를 하게 돼요. 이 사울을. 그래서 사울이 청거를 받게 돼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이때는 아직까지도 사울이 회심을 했지만 이 모든 복음의 중심은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사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자, 이때 안디옥, 뭐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다 지명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서 이 지명에 따라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돼서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요. 밑으로 와서 살라미, 바보, 그 다음에 위쪽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 그리고 이쪽 루스드라, 더베, 다시 이고니온, 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배를 타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쭉 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게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이 지명에 따라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이 지명들이 다 나와요. 이 지명에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중간에 사건들을 지금 이 지도에도 나와 있어요. 뭐 바울과 바나바가 살해 음모를 알고 이고니온을 떠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적어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마가가 이 버가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도망가 버려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를 하다가 자기 힘들다고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캄보디아 그 선교 여행이나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갔어요. 선교를 하러 갔어요. 여름에. 청년부 때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해외 선교를 갔는데 비행기 타고 도착하자마자 자기 힘들다고 자기 혼자 비행기 표 다시 끊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 청년부 놔두고.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입니까? 그죠? 이러한 행동을 마가가 펼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마가를 반대해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한 애를 어떻게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데려가냐. 얘는 데려갈 수 없다 하고 서로 막 대판 싸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마가를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대판 싸워가지고 서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요. 이 바울은 이제 마가랑 갈라서 가지고 바나바랑 갈라서서 이 다른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디모데 말고 네. 제가 요새 이렇게 신라. 아, 네. 제가 축구 선수 살라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네.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나바가 원래는 이제 사실 바울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이랑 대판 싸워서 헤어진 그 사건을 통하여서요. 바나바는 이 바울을 떠난 죄로 더 이상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어, 바나바는 어떻게 전도 여행을 했는지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심 주인공이 이제 바울이 돼가지고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그런 안타까움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나바는 이랬을 거예요. 야, 너는 뭐 잘하냐? 야, 너도 뭐 옛날에 예수님 핍박하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그 선교 여행 잠시 그렇게 그냥 도망갔던 거 가지고 야, 그렇게 인정머리 없게 마가를 그렇게 핍박하고 하면 되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근데 바울은 야, 내가 그렇게 잘못해도 이건 안 돼. 이건 용납하지 못해 하면서 아마 그렇게 대판 싸웠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 바나바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뭐 안진뱅이도 치료하고요. 이담회검 아까 얘기했듯이 살해 위협도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돌아오고 나서요. 예루살렘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1차 전도여행을 돌아보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가운데 할례가 중심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정말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자라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의 때, 이 총회 가운데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그러면 다만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걸로 하지만 다만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 이제까지 우상을 섬기던 것,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 바치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금해야 된다. 하나님 이거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금했을 때에 우리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총회법이 확정이 돼서 통과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당신들이 이제껏 섬겼던 그 모든 신들, 그리고 그 신들에게 바쳤던 모든 우상의 제물들을 이제는 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금해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이 너무 다신을 믿었던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다신이 아니라 무슨 신만 믿어야 돼요? 유일신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신을 믿었던 이방인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이죠. 나는 뭐 제우스도 믿고 나는 뭐 이런 여러 여러 신들도 믿었는데 왜 하나님도 나는 같이 믿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왜 다른 신들을 못 믿게 하느냐, 그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단한 사람들만 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마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됐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다소 지방 그리고 수리아 길리기아라는 그 지방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마치게 되고요. 2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16장부터 20장까지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이 더 크게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이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보다 더 크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지방으로 퍼져나갔죠.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처음에 안디옥으로부터 시작은 했는데 보면은 뭐 다소,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쭉 올라와서 드로아, 그 다음에 여기 마케도니아 지방까지 쭉 복음을 전하고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그 다음에 나머지 배를 타가지고 다시 요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2차 전도 여행의 이 엄청난 이 전도 여행이 된 거예요. 사실 이 2차 전도 여행 때요, 웬만한 여러분들 서신서를 보고 있는 그 교회들 있죠. 뭐 빌립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거 웬만한 교회들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 세워집니다. 이때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명을요, 아까 16장 이후부터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교회를 세웠구나라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더베, 루스드라 막 이런 사건들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루스드라 갔더니 디모데를 이제 만나서 제자로 삼았고요. 그리고 서쪽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아까 드로아 보이시죠? 마케도니아 지방 들어가기 전에 이 드로아라는 그 지방 가운데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오십시오. 제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 주십시오. 라고 전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요. 사모드락의 섬 가가지고 배를 타가지고 마게도냐로 가죠. 이때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가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네아폴리라는 이 지방에서 누가가 같이 합류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지금 누가 같이 가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있고 실라도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디모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누가도 있어요. 총 4명이서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서만 2차 전도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누가까지 나중에 합류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라는 지방을 가서 이때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루디아 라는 집에서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죠. 17장에 보면. 그래서 이때 머물면서 또 베레아 교회를 또 세우게 됩니다. 베레아 교회는 서신을 쓰진 않았지만 베레아 교회도 세웠어요. 그리고 이때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베레아 교회에 잠깐 머물게 하면서 갔고요. 바울은 누가와 함께 또 아덴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이때 누가는 뭐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혼자서 열심히 실라와 디모데도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열심히 세우다가 고린도 교회는 이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이제 세운 건데, 이때 세웠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 아굴라 브리스길라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바울을 돕게 되면서 복음을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후에 갱그레아라는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머리를 깎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또 이후에 에베소를 또 방문만 합니다. 아직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에베소를 방문만 하고 이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공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막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2차 전도여행이 쭉 펼쳐지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큰 사건들을 알고 있고 이렇게 큰 그림을 지도를 보면서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중간중간에 사도행전이 지금 어디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도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 지방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읽다만 보면 이게 지금 어디인지 이게 지금 1차 전도여행인지 2차 전도여행인지 이게 지금 헷갈리게 돼서 잘 몰라요. 자, 이게 끝나고 나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때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때 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때 2년 이상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고린도 전서를 쓰고요.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게 됩니다. 왜 마게도냐로 보냈냐면 마게도냐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에 일단 사람을 파송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들도 계속 서신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뭐 베레아 고린도 교회 이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이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돼요. 뭐 아무튼 우리가 조금 있다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최초로 서신서를 먼저 쓰이게 된 것이죠. 근데 아무튼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때 고린도전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났을 때 고린도전서를 쓰고요. 마게도냐로 보내고 먼저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가고 다시 한번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유두고를 살리게 돼요. 드로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너무나도 졸린 나머지 유두고가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말씀 듣다가 이제 순교를 한 거죠. 순교죠. 그래서 말씀 듣다가 순교를 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직접 들어가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제 사건을 듣고 이제 안타깝게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고린도전서를 쓰고 눈물의 편지를 또 받고 이제 이 성도들이 조금 변화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직 고린도 교회를 가진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를 가는 그 중간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조금 풀리게 되는 사도 바울의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고린도 그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이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요. 자신이 이제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다 말려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사도 바울님 진짜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죽습니다. 당신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꼭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제 당신들은 저와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고 조금 있다가 바로 다시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3차 전도 여행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되고 이제는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서 그냥 로마로 자기 발로 걸어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돼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말로.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고요. 붙잡히고 나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로마 시민은 아주 특별한 권한이 있었는데 바로 재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물론 그 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당시에 이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로마 군병에 잡히고 당시에 그 재판 그 로마 관리들이 있었는데 그 관리들이 뭐 사형이면 사형 뭐 예를 들어 감옥에 구류면 구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관리들이 다 알아서 재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은.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마음대로 재판을 할 수 없어요. 자신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당당하게 권한을 요청을 하면 당시에 로마 관리들은 무조건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됐어요. 그 죄인들을. 그런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다 돈을 주고 다 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은 그만큼 너무나도 힘이 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권한인 거고 아무튼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 권한을 쓴 거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신문을 받으려고 배를 타고 로마 황제로 이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중간에 아그리파 왕도 만나서 전도하게 되고요. 또 로마로 이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이제 로마 가는 이제 경로였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 가이사랴 뭐 여기 뭐 이때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시도 뭐 무라인가요? 무라, 살모네 그리고 뭐 크레타 여기 막 이런 데까지 이제 뭐 가게 되는데 중간에 여기 크레타 섬에서 이제 가서 태풍으로 배가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로 바로 이탈리아 이쪽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잃다가 이 몰타라는 섬으로 이제 임시 정박을 하게 돼요. 이때 사람들이 이제 해변으로 막 헤엄을 쳐가지고 가게 되고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 몰타 족장의 보블리오라는 그 족장의 그 아버지를 살리게 되고요. 막 그 뱀에 물려도 바울이 죽지 않는 막 그런 사건들이 막 펼쳐져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원주민들이 난리가 나요. 막 제우스가 강림했다고 막. 그래서 바울을 막 제우스 신처럼 숭배하게 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랍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때 다시 바울이 배를 타고 다시 한번 사라쿠사, 레기온, 그 다음에 폼페이 그리고 로마까지 걸쳐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로 가는 여정이었고요. 로마 도착하고 나서도 로마 황제에게 그 재판을 받으려고 계속 기다리게 돼요. 2년 동안 자택 연금이 됩니다. 재판받기 전에는 아직 죄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자택에 다만 감금만 되고 어디 갈 때는 그 로마 군병이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로마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 로마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그래서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때 전도를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 어떻게 고문을 당했다, 이런 내용 적지 않고요. 결국 29장은 우리의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수가 됐고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그 누가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은 끝나게 됩니다.